할렐루야. 저는 전라북도 군산의 중앙성결교회 협동목사로 있고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계속 한 20여 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신대원 동기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좋은 교제를 꾸준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참 좋은 친구를 둬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향이 많이 달라서요.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지적이고 또 진보적인 책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수전도단은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되게 싫어하셨는데, 저랑 이제 친해지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전도단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참 감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아서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목회자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로 또 책도 쓰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선교단체에서만 쭉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좋으네요. 다양한 성향들이 함께 가끔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공통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제들을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들 오 목사님 오신 지 몇 년 되시잖아요. 장평교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잘 몰랐던 교회인데 이제는 가까운 교회가 돼서요. 뉴스에서 중공업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제가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되고, 장평교회 괜찮을까, 거기 성도님들 힘들지 않으실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는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은 기본적으로 2000년 이상, 3000년 가까이 전에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죠.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좀 낯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어떤 것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교훈을 통해서 읽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인내함을 배우고, 어떤 때는 성경의 위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그 힘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대목,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성경을 읽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그때에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읽어보면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거의 25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70년 넘게 나라가 없이 살다가 어떤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그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니고요, 아주 소수의 일부가 자기 집을 모두 정리하고 친구 관계 정리하고 직장 정리하고 가산 다 정리해서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켰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데 주로 관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돌아와야 하는가? 이 땅에 돌아온 우리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1, 2, 3, 4장 쭉 읽어보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근본 없이 그냥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12지파, 특별히 그 유다,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서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우리의 혈통과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우리는 그 족보의 혈통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대기를 시작해요.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서민이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4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쭉 4장뿐만 아니라 3장, 4장, 5장 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족보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만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별로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엄밀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나라를 시작했던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적통이다. 그 가문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9절에 와서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 4장 9절,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2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보통 한 절에 두 사람 이름은 그냥 나오는 건데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2절이나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야베스는 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절과의 다른 점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야베스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이 족보에 쓰여진 것을 보는 사람은 다 누군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거제 또 장평 이 지역에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있지요, 있기는.
이름 석자만 되면 딱 아는 사람, 거제에서. 아, 할렐루야. 오만 목사님, 또 시의원,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 동네에서 대대로 유지로 살아오셨던 분, 이런 분들은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 뜻을 보니까 존경받는다, 권세가 있다, 또 돈이 많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귀중하게 여기는데 성경도 이런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네. 두 절이나 할애해서 이름 석자만 되면 딱 알만한 사람, 야베스는 그냥 성경이라도 야베스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나와도 되는데 꼭 왜 여기다가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다가 이 사람에게서만 귀중한 자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 성경은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이 저의 묵상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게 하나 비슷하냐면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집안의 그 혈통이 중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죠? 보통 어머니가 짓진 않죠. 아버지가 짓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또 할아버지에게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70년, 1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서 가산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올 만큼 아주 정통 유대주의, 근본주의 신앙에 확실하게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가부장적이고 혈통이 중요시되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족보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말은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 뒤를 받쳐줄 든든한 후견자, 조력자, 양육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덩그러니 나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들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비슷한 소리가 나는 또 다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의 뜻은 고통, 고생, 고역, 수고로움, 중노동,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똑같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에게 너는 인생이 고생이다, 너는 고통이다, 고역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게 배를 째고 나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나는 고생했을지라도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게 그게 엄마죠. 그렇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이를 3명이나 낳아줬어요. 첫애를 임신했는데 9개월 내내 입덧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너무너무 줄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힘들 만큼 어렵게 지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이 힘든 게 아니라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이를 못 낳겠다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더니 애가 좀 크니까 저보고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제가 얘기했지, 미쳤냐고. 근데 아이가 너무 이쁘대요. 3명이나 낳아줬어요. 그게 엄마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 내 아이의 이름을 너는 고생이다, 고통이다, 고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는데 이 여자의 그 인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아이를 베고 뱃속에 넣고 있는 동안 이 여자가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 갔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몸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내가 앞으로 지나갈 시간들이 절망이고 낙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이 여자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어떤 절망과 어떤 낙담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에게 네 인생은 고역이다, 고통이다, 한평생 수고로움밖에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중한 자라고 소개받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소개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등장할 때는 귀중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은 야베스의 모든 인생을 다 적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라고 남겨놓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람이,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될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 그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 그가 기도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오늘 귀중한 자, 유력한 자, 존경받는 자, 힘 있는 자, 그렇게 소개받은 그 뒤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요, 오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잠깐 밖에 좀 나갔었어요. 나가서 교회 앞이랑 저 밑에 길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렇게 오는데 거의 밤 늦은 10시 넘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밤늦게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들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작업복 입으신 채 저 밑에 공장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CU 뭐 이런 그 편의점 앞에서도 앉아서 맥주도 드시고 길에서도 지나가시고 몇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공통점은 다 술에 취해 계셨어요. 제가 느낀 마음은, 아, 오늘 하루 참 고됐구나.
늦은 시간, 그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을 텐데, 자식들 있는 곳,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달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들, 나이 드신 성인 남자분들 이렇게 뵈면서 참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술 취했다고 제가 뭐라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을 저도 가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들 때, 너무 고단하고 어려울 때,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고민스러울 때, 그때 이렇게 방황하더라고요. 흔들리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사실은 그때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가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남자들은 동굴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말 못하고 혼자 방에 처박혀 있거나 TV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흔들 방황했던 시간들을 저는 솔직히 많이 인정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근데 오늘 야베스의 삶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아무것도 뒤에 갖고 있지 않은 이 사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을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했나 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허공에 대고 외치지 않았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내 삶으로 불러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동차 앞에 푹 쓰러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런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지나가셨어요? 아니,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누군가는 도와주겠지요. 그냥 지나갔어요. 다 선한 마음 갖고 있었지만.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여자가 쓰러진 다음에 거기 양복 입은 아저씨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동적으로 좌석에 이끌린 것처럼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나가고 있는데 양복 입은 아저씨 하는데 나밖에 없다는 거지. 나를 불렀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오동환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박석건의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이요, 누구를 불러서 자기 쪽으로 환기시킨다는 의미의 말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군인의 상급자가 누구 일병하면 네 하고 딱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내서 그를 불러서 당긴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낙심될 때,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누가 알아줄까 싶을 때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삶 안으로 초청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가 또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성경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또 히브리어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주께서 축복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라는 말이요, 참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속에 들어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원래 어떤 뜻이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 사실 어떤 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어떤 때 기도에 더 집중하십니까? 어떤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몸이 공처럼 동그라지도록 구부리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일이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병 생길 때, 자녀가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그런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내 인생에 그리 반가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에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낙담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뭐가 기도했냐면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경계를 넓히시고 그 뜻이에요. 이 뜻을 원래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어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몽골 텐트 같은 거 있죠. 뜻이 원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가 뜻이 뭐냐면 텐트 자락을 넓히시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칸방 요 한계를 좀 넓게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마치 생계형 기도입니다. 한계가 너무 명확한 상황 속에서 너무 좁은 이 단칸방의 삶에서 하나님 조금 더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였더라고요. 저는 홀어머니가 저를 키워서 사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고 제 어머니의 인생의 반절을 그냥 낭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14살인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꿈을 정해버렸어요. 영어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를 정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서울로 못 가요. 지방에 국립대학을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국립대학이 학비가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어느 과,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14살, 15살 때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수학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학여행을 못 가봤어요. 집에 졸업 앨범도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학사모 찍은 사진도 없고 앨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학교 나왔다는 증거가. 왜냐하면 제 어린 마음에 상황을 아니까 아예 그런 걸 사거나 찍거나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그냥 집에서 살다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냥 그만큼 살고 내 인생은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고3 2월달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보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한다. 문법책을 본대요. 맨투맨, 성문 이런 거 본다고. 어른들은 아시겠죠. 수학을 보니까 정석, 뭐 해법 이런 걸 본다고.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다 본대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 했더니 서점에 가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 문법책 사고 해법 수학 사가지고 그때 공부했어요. 그러고 대학 갔어요. 저 그렇게 멍청한 친구는 아니고요. 나름 똑똑한데 제 삶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어린 아이가 한계가 정해진 상황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 안주하면서 살아버린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은 지내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시도도 하고 내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안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아마 지금 여기에 서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저 같은 사람인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열방에 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죠. 그리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린 이후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웃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았던 제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주도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일본,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이집트, 모로코, 스페인, 미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모아.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막다른 상황, 꿈이 안 보이는 상황, 한계가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 텐트 칠 자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오늘 혹시 주일 아침에 오신 우리 장평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낙담하는 상황을 겪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분이 계실까요? 내 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안 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러고 끝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오늘 등장할 때 귀중한 자라고 등장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말고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